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으로 주일 오전 1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찌인 것으로 풍족해 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을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주님이 대단한 성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67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허물과 용서를 이 시간에 고백하옵니다. 모든 것 죄와 허물을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진 것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저희는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팎으로 신천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서 저희들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신 사역 감당하실 때 늘 피곤하지 않으시도록 영혼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기도하시는 도 권사님,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은총으로 돌봐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세 분의 부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고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병상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고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아무쪼록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역량과 민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잘 단합하고 또 오늘까지도 잘 극복해낸 것을 보면은 아마 이번 일에도 그렇게 능히 극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또 쉰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참 많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았고, 또 뭔가 결단은 단임 목사로서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부흥에 그런 큰 역점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의 아주 신앙적인 대명제가 있지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대명제가 있었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또 한국 교회의 근간이기도 하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틀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들이 어떻게 또 변화되어 가고 또 어떤 신앙들이 또 새로운 21세기의 신앙의 콘텐츠가 될런지, 또 어떻게 흘러갈려는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작년 요맘때쯤에도 제가 우리가 목숨보다도 주의를 성수하며 지킵시다, 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최우선 순위에 예배를 놓고 생활을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참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기보다는, 또 이런 상황과 이런 현상들이 과연 교회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또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먼 훗날 더 교회가 스스로 또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기쁨의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일들이 잘 정리가 되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근본적인 모습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보고자 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에 서구 유럽의 사회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쯤 전이었던 13세기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쟁도 없었고, 심지어는 21세기의 이런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전염병이나 또 어떤 큰 재앙도 그때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농업은 해마다 풍년을 이루었고, 또 상업은 발전해서 집집마다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어쩌면 서구 유럽의 구라파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바로 13세기경이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평화와 행복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을 드리면서 높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어진 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성전들이 바로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성당, 작년에 불이 났죠. 노틀담 성당, 또 장미 문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사르트르 성당,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쾰른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살펴보아도 엄청난 높이와 규모를 자랑하는 이런 대규모의 성당들이 무려 1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규모의 웅장함이라든가 또 혹은 세밀한 아름다움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건축물들이 그 시대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건축물들이 수백 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든든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현대적인 장비도 없이 옛날에 가장 그 기초적인 장비들만 가지고 또 오직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해서 땅을 파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공사를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건축의 방법은 처음부터 최소한 100년 이상의 아주 장기적인 건축의 기간을 잡고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단시간 내에 이 공사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 건물을 지을 때 100년 이상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아주 치밀한 설계와 든든한 기초 그리고 철저한 시공의 방법을 통해서 700년, 800년이 지나고 거의 1000년이나 되는 오늘까지도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들을 완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공을 들여서 지어진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성당들이 지금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받으면서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오늘날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영광스러운 예배와 기도가 드려져야 할 교회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사라지고 세상적인 구경과 또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는지 인간적인 칭송과 지나간 과거의 영화로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또 오래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기회가 돼서 이 노틀담 성당과 이 사르트르 성당을 가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그리고 조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때 그 성당을 가서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당이지 성전이지, 이런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앞서는가 하면
여러분, 영화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틀담과 꼽추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거기에 성전 또 성당, 하나님의 영광, 찬양, 이것보다는 그 성당을 구경하고 관람하면서 영화를 먼저 떠올랐던 그런 부끄러운 옛 과거가 있네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교회가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고, 또한 그 기초 위에 어떤 것을 세워야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시대와 역사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든든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므로 우리 성지교회가 67년의 역사를 넘어서 향후 100년, 200년 이상 된 교회로 그 역사성과 또 신앙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왜 시몬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지닌 그런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회론을 설명하고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성서적 배경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부러운 일일까?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길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주, 구원자, 살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더불어 그때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 줄로 기록된 그래 단순하면서도 또 어쩌면 당연한 이 고백이 베드로로 하여금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을 얼마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고백인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역사성은 한마디로 이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한 사투,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절대적으로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 때부터 이 고백 위에 세워졌고,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만 교회의 생명력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성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도,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께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 또 오래된 역사성을 간직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틀림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세상의 구경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 과연 그런 교회가 있는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계시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라고 제가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이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찬양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신앙의 고백이 중심이 아니라 아무개 또 등등의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도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님들께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이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저서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1880년에 발표된 대작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카라마조프의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이반과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알류사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서로 다른 이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면서 대적하고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 이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관입니다. 원래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하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거나 또 패망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펼쳐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역사 속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방관하시는 하나님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반은 이 러시아 전역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을 수집하고 증거로 삼으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끔찍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반의 생각, 이런 세계관이 인류 속에 그런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반의 세계관에 대해서 세 번째 아들 알료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자도 아니고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분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마침내는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며 힘과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은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 세 번째 아들 알료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방관자가 아니시라는 거죠. 모른 척 부인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친히 세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무고하면서 죄가 없는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이 이반의 세계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악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활 속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무관심한, 만약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면서 그 눈물 속에서 다시 한번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알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포기하는 순간 이미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지요.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성도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기초는 안료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증언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그 교회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떤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는가, 심지어는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뭐 100억이니 200억이니 몇 천억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고백되어지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의 기초는 또 같이 해보실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곧 교회의 기초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선물해 주신 것처럼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신앙을 배워온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그래서 하늘을 먼저 움직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거고, 하늘이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땅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상하다. 왜 하늘이 풀려야 땅에서 풀리고 하늘이 묶여야 땅에서 묶여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야 라고 이것을 이렇게 역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였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하늘이 열리는 거죠.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 천국 열쇠는 곧 기도의 열쇠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이 바로 기도의 열쇠라고 해석해 왔고, 저도 또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는 이 천국 열쇠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랑의 열쇠. 아멘. 물론 기도의 열쇠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저는 사랑의 열쇠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때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과,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무게감이라든가 혹은 중요성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여기고, 유언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들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임종하는 마지막 순간, 내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날까? 어쩌면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집약이 된 것이고, 내 살아왔던 모든 지나온 삶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그 짧은 순간 마지막 남기고 싶은 한마디 말.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셨지만 그 말씀들은 그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유언 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시기 직전에 3번씩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님,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보통 이 말씀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지.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돌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있는 응답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질문인 것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겁 많고 또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 주님처럼 순교자가 되었고 이 베드로의 순교는 오히려 수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고 그렇게도 엄청났던 초대교회의 핍박과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룩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는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아니, 저는 교회는 사랑이 전부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그 무엇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일까, 책임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 지식인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만 선택하라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기초 위에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열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의 문도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열쇠를 열어보세요. 네. 열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못하는 것들은 많지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별을 해요. 할렐루야. 네. 좋은 소식은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근데 좋지 않은 것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아예 저한테 오셔서 누구를 좀 험담하려고 하는 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게 없어. 우리 교인들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보면은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뭐냐, 아무개는요, 네. 그러면 제가 아무개는요, 딱 그러려면은 험담하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거룩한 은혜의 귀를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좋은 얘기는 자꾸 들으려고 하고 안 좋은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열쇠는 다 열지 못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네. 같이 하십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3번씩이나 물으셔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내 사랑에는 다른 불순물들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
할렐루야. 사랑의 천국 열쇠를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미친 사랑이 됐어요. 미친 사랑. 제가 이 표현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우리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미친 사랑이어야 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도 미친 사랑이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미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야.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거야.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다는 거야. 주님이 그 사랑을 미친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의 사랑이 그 미친 사랑이었기 때문에 다 내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함께 서로 열어주고, 또 때론 닫아야 될 것들은 함께 닫아주면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953년 3월 1일 꼭 67년 전에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오늘 이 순간까지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67년을 넘어 100년을 향하고 200년을 향하고, 아니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올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천국 열쇠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열고 사랑으로 닫고, 또 하나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직교회 되도록, 또 우리 성직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담,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무궁하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험난한 삶,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건하여 오직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성도들의 손길과 그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이 예물들이 얻어져 주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땀 흘리는 그 수고와 노동의 대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셔서 막혀졌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 주님 손에 있다고 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또 기업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들과 기업들까지도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온전하게 파송받아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가는 길을 먼저 앞서가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실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아무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함께 좀 봐주시죠. 먼저 오늘 이 3월 1일은 우리 교회 창립 꼭 6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세월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또 부흥하고 또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형편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생명나눔운동 사랑의 음악회는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안내 쭉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은 그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일 낮 예배만 당분간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지난 수요일 날 기획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또 교회가 또 예배를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들을 또 각 개인별 영성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게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어제쯤 되는 그저께부터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이는 것 자체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세상이 자꾸 그렇게 몰고 가기도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어쨌든 이런 저런 모양, 우리가 뭐 시험을 받을 것도 아니고 또 시험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누구는 어느 교회는 이렇다 또 어느 교회는 이렇다, 여러분 그럴 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신앙대로 또 우리가 지켜갈 도리를 또 잘 지켜가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 1부, 2부, 3부 외에 일체 다른 모임과 또 기도회 또 모임들 또 집회 등은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홀로 또 가족끼리 그런 개인별 영성 시간들을 여러분 잘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3월 2일 내일부터 4월 12일 부활절까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금년도 특별 기도회는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개인별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네, 그래서 사순절 책자 다 받으셨죠? 들어올 때 드리세요. 네, 들어올 때 다 드리세요. 사순절 책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날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 가지고 먼저 당분간 얼른 좀 안정이 되면 다시 교회에서 모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집에서 그래도 꼭 하루하루 사순절을 은혜의 시간으로 꼭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출석 카드도 있고요, 스티커도 다 그 안에 다 넣어드렸어. 그래서 내가 하루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는 스티커를 내가 붙이는 거야. 내가 스스로 붙이는 거야. 그러시면서 이 사순절을 아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절기로 여러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우 소식입니다. 걱정됩니다만 우리 임면조 집사님 또 김정자 집사님의 장남되는 임기영 군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대전에서 있습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을 할 예정이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
개인 위생 잘 챙기셔서 교회로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섬김과 나는 강단 꽃꽂이 해주신 귀한 가정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권사님 결혼기념주일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사랑의 떡하고 음료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박병진 권사님 귀한 가정에서 공개를 하십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한 주간도 세상이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늘 은혜롭기를,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크고 놀라신 은혜와 능력과 그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아 떠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